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든 간에 어디를 가든 간에 축복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전도 훈련시킬 때에 너희가 만나는 사람들, 또 너희가 들어가는 집, 거기에 가장 먼저 복을 빌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복을 빌면 그 집이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 복이 임할 것이고, 또 그 사람이 복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너희의 빈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빌었던 복이 그 집이나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을 비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왜 우리가 복을 비는 자인가 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간에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복을 빌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특권이고 권세고 능력입니다. 우리의 복이 빌어줄 때에 받는 사람들이 그 복을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복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죠. 은혜가 있어야 예수님을 믿고, 은혜가 있어야지 다시 예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은혜가 있어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복을 비는 자로서 부름받은 증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원천이십니다. 그는 복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빌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복을 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든 자가 있으면 그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지요. 마음이 상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이 만져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축복할 때에 그 사람들은 축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밟는 땅에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민족을 위하여 축복 많이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세상 끊임없이 속이고 또 공격받고 사단에 의해서 사정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축복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특권과 권세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려고 모였습니다. 이 예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온갖 능력과 온갖 축복과 온갖 은사가 임하게 됩니다.
찬양에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것과 같이 찬송에도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찬송에 대해서 우리는 약간의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교회에서 접하는 이 찬송에 대한 경험과 또 일부 신학적 찬송에 대한 가르침으로 인하여 찬송은 노래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찬송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노래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찬송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과 의미, 가치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축복 기도와 함께 이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노래가 아닙니다. 그의 설교에, 그의 편지에 하나의 문장으로 기록된 찬송입니다. 4절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찬송입니다. 찬송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보게 되면 길일찬, 길일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린다는 의미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도 찬송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찬송이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것들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찬송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기도 속에 찬송이 있고 사람의 고백 속에 찬송이 있고 시라는 문학 속에도 찬송이 있고 노래에 찬송이 담기기도 하고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찬송이 있고 오늘같이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에도 찬송이 있고 설교에도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기리고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 높여 드리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높여 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도와 함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그 받으시는 찬송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또한 축복으로 대갚아 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제일 첫 찬송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잘 때에 그의 아들 함이 아버지가 벗고 자는 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에 대하여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형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옷을 가지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몸을 덮어 그 수치를 가렸지요.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듣고 노아가 자기의 벌거벗은 것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며 수치스럽게 여겼던 함에게는 저주를 하고 반대로 다른 두 아들에게는 노아가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셈에게 한 축복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노래가 아니고 노아가 선포하는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9장 26절과 27절에 보게 되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찬송이라는 것은 노래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말 못하는 사람은 손으로 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기리고 그분에게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좀 모든 일에 있어서 우선이 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한 능력과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찬송하고 자기를 향하여서 그 영광을 높여드리는 자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가, 보상을 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면 하나님은 벌을 내리십니다. 헤롯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다가 벌레가 물어서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능력이 없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님은 참 많은 응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끝나버린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하란으로 갔습니다. 이삭의 신부감을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서 아브라함에게 데리고 가는 것이 그의 사명이고 아브라함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막한 겁니다.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줄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의 아내를 데리러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신부감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징조를 구합니다. 아가씨들이 이 우물에 모일 때 제가 물을 좀 달라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삭의 신부감이라면 기꺼이 제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다고 말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리브가가 왔을 때 이 종이 물을 달라고 청하니까 기꺼이 그 종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어요.
이 응답이 딱 이루어지자 그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찬송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삶이었고 그의 습관적인 인생이었을 겁니다. 창세기 24장 26절에서 27절에 보게 되면 응답하신 하나님, 종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그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내가 알고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말, 이것이 바로 찬송이고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된 이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욥도 시험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나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러므로 빈손으로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복을 주셨는 건데 또 주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도 주님 옳은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게 찬송이란 말이에요. 이게 찬송.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찬송을 말하며 또 노래하며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저 기도 자체가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축복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의 서론은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에 축복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기리는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 입에서 찬송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되는 것은 찬송밖에 없습니다.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열매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태의 열매는 자식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등등 그런 성품들이 열매입니다. 그런데 말에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찬송이라는 거죠. 찬송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주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때때마다 도우시며 환난 속에서도 건지시며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삶에서 늘 찬송하고
좋을 때도 찬송하고 나쁠 때도 찬송하고 행복할 때도 찬송하고 불행하다고 느낄 때도 찬송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우물을 파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우물을 다 열어주십니다. 샘물이 펑펑 쏟아지게 만들지요. 이삭은 그 이물에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새겨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셔야 합니다. 그냥 주십시오. 그냥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이래 힘듭니까? 하나님, 왜 내 원수는 끊임없이 내 목을 노립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원망 아닌 원망 기도들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원망과 같은 그 간구 뒤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건지실 것이며 주님은 나를 온전히 예배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기도와 모든 말과 모든 삶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의도적으로 새겨지고 나타나고 그리고 뱉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됩니다. 성경에는 또한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은 것을 찬송해야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그렇지요. 4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날 위하여 죽으신 것,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로 보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저 천국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행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왜냐하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또한 기업이 되게 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로나 시로나 손으로나 노래로나 고백으로나 편지로나 어떤 것으로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창조받았고, 그러기 위하여 구원받았고, 그러기 위하여 성령을 받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든 또는 글로 하나님을 찬송하든 또는 손으로 표현을 하든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 간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말로써 노래로서 내 몸으로서 손뼉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온 땅은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 간수장이가 예수님을 믿고 그 가정도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예배의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은 임하신다. 예루살렘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안절뱅이를 고친 사건으로 공회에 잡혀서 신문을 받고 위협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거기에서 풀려난 후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속에 찬송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 제일 시작이 찬송이었어요. 대주제여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라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으로 기도하고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으로 임재하십니다. 제가 아시는 한 장로님은 찬송을, 이 노래를 기도할 때마다 늘 부르는데 그 노래 중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부르면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부르는 즉시로 성령의 임재를 느끼신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은 찬송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부르는 많은 찬송들은 찬송이 아닌 게 많습니다. 보면 거기에는 우리들의 마음을 담고 또는 우리들의 어떤 비전을 담고
이 노래를 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그렇게 어떤 기름 부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것이 노래로 만들어지면 그렇게 기름 부음이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면 그냥 나타나십니까? 결박을 풀어주시고 귀신 들린 자는 고쳐지고 병든 자도 치유함을 받게 되고 선지자에게 임하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찬송은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기도도 치유의 능력이 있지만 이 찬송은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말로나 노래로나 또는 글로나 몸짓으로나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그를 영화롭게 높일 때에 우리 주님은 임재하십니다. 임재할 때에 주님은 내 마음의 소원대로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내 미래에 대하여 예언도 해주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을 다양하게 보여주십니다. 여호사밧은 큰 적군과 싸움을 할 때에 성가대를 만들어서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찬송을 듣는 즉시로 하나님께서 직접 적군을 다 쳐서 멸하여 주셨습니다. 전쟁이 있어도 찬송하면 승리하게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찬송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KFC 치킨 아시죠? 거기 가면 미국 할아버지 허연 양복을 입고 이렇게 수염 있는 분이 있죠. 샌더슨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인생을 살면서 허건날 실패를 하셨습니다. 너무 실패를 많이 하니까 나이 60이 넘어가지고 정신병이 생겼습니다. 정말 병원에서 그 정신병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 약을 먹어도 호전이 되지 않았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서 실패했던 것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견디지를 못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소리를 따라서 갔더니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한 젊은 자매가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샌더슨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그렇게도 고통스러워하던 정신병이 사라지고 실패로 인하여 절망하던 그의 삶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서 만든 세계적인 기업이 KFC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해 보십시오. 노래에 담아도 좋고 시에 담아도 좋고 글에 담아도 좋고 몸으로 표현해도 좋습니다. 다 하나님께 주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자비로우시며 언제나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으로 인생을 바꾸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보이시고 축복을 보이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고 있습니다. 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리고 욥처럼 주님, 치하신 분도 여호와이신 것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으나 없으나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인생은 많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하고 그분의 영광을 그분에게 돌려드리십시오. 나의 모든 삶과 내 모든 실패와 내 모든 어려움조차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될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어떤 인생을 하든 간에 나이가 얼마나 되든 간에 얼마나 많은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셨든 간에 새로운 인생을 사실 것이고 축복의 삶을 사실 것이고 변화된 삶을 사실 것입니다. 기도와 함께 우리의 말과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글과 우리의 몸짓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